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구하는 주일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 부를 때의 기쁨을, 기도할 때 믿음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하만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니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비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한강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 주신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짐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실천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겨울의 날씨는 매섭고 몸은 움츠려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사랑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도 굳건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을 한낱 풀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해가 바뀌어도 그칠 줄 모르는 전쟁으로 참으로 많은 영혼이 희생되었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도 철거되었던 철조망들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은 혼란한 세상에 길들여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47년간 이어진 이 한강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 있사오니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한강교회의 일꾼들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뤄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한 같이 우리 죄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영상으로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거룩한 곳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곳, 우리 성전, 거룩한 곳에 도달하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곳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바라보는 해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엉뚱하고도 때로는 불안한,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한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광야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 죽고 그 후손이 이제 자라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쟁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적진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적들이 금방 쳐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도 적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공간, 방어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 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적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강을 말려서 그곳을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 또 아모리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렸다.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말로만 듣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린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신나서 건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작이죠. 전쟁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기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니까 쉽게 건넜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자,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을 때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해하기 힘든 순간 첫 번째, 전쟁을 치르려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자, 작전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자 이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때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갖고 와서 이제 전쟁 시작이다 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베풀면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고 움직일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적진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정 받아야 됐으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받고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싸워야 되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수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시작하는 것, 구별되어진다라는 것,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이집트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할례를 받아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라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쳐들어 갈 테니 다 할례를 해야라. 이랬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안 하시고는 다 전쟁 준비하자 가야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서 적군 앞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살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던 장정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다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 할례. 근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세례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적진 속에 우리가 살지요.
자, 우리는 늘 힘든 척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를 받았고 몸이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다행이죠.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니. 만약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갑시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몰살당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할례를 했던 병사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행사를 지켜라. 제가 또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순간,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행사는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사신을 넘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6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6월절 행사입니다. 6월절 행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는 것, 그리고 먹을 때에도 허리띠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명절 잔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애굽의 6월절은 잔치가 아닙니다. 6월절 행사는 뭐냐?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 나서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맛이 없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이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잔치는 아닌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불편하게 6월절 행사를 지키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6월절 행사를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6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6월절 행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6월절 행사를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 너네는 구별받았다라는 거, 할례 받았다. 그래서 세례 받은 것처럼 구별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6월절 행사를 하는 것.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해야 하는 것들을 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6월절 행사를 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할례도 받았고 6월절도 지켰으니 이제 전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먹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전투식량. 고대로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고대의 정복 군대들은 전투식량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전투식량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유전자 몇 년째인데 이 전투에서는 무기도 무기지만 이런 전투 식량의 보급 그리고 날씨, 밀물썰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박사님? 네, 중요하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식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인뿐 아니라 뭘 해도 식량이 중요한데 하지만 전쟁에서 군용 식량이든 전투 식량이든 식량은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략, 전술, 전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할 수 없는 전술이 있고 이곳에서 3위를 지킬 것이냐, 수비를 할 것이냐, 공격을 할 것이냐까지도 좌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술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선에서도 정말 식량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때 이 독일군한테 평소에 이 식빵이 한 개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 하루에 식빵 한 덩어리, 우리 흔히 아시는 요 식빵 한 덩어리인데 포위가 되기 전까지는 이 한 덩어리씩 지급이 됐어요. 보통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열량을 2,500칼로리 정도라고 보는데 요 식빵 하나가 한 1,600칼로리예요. 거기에 이제 초콜릿, 치즈 이런 거 합치면 약 2,500칼로리가 되는데 포위가 되고 3일이 되기 전에 이제 식빵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반 조각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맨 마지막에 아예 안 줬죠. 근데 안 주기 전에 이게 하루에 식빵 하나인데 하루에 식빵 2장이 지급이 돼요. 예. 그리고 그 가던 2장 지급되던 거마저도 없어지는데 그 2장 지급될 때 벌써 독일군 수뇌부에서는 항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자가 생기고 그리고 장군들이 눈으로 봐도 병사들의 사기가 아예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기하고 이제 먹는 거하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게 굶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먹는 거가 사기를 일상적인 상황, 식량 조달이 충분히 돼도 이 전쟁터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사기 진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백마고지 전투 때 유명한 얘기가 그때 워낙 이제 처절하고 힘들게 싸우니까 그때 사단에 있던 보급 참모분이 매일 찝차 몰고 철원 시내랑 이런 데 나가서 병사들 간식거리라도 모으려고 왔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 얘기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잘해, 병사들한테 내일 죽을지 모르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잘해주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실제로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굶어도 사이가 떨어지고 반대로 사탕 한 알만 받아도 사이가 막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진짜 달라요. 교회에서 전쟁 얘기를 나왔는데, 좀 내려주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준비하는 게 방금 보신 것 같이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서 어쩔 수 없이 요것만 보여드렸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병사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먹었느냐에 사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6월절 날 맛없는 거 먹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 힘이 나고 싸움도 하고 사기도 오르는데 맛없는 거 여기까지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다음 날 6월절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 군대들이 출동을 할 때 먹을 것을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지 식량 준비 없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량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온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먹었지 자기네들이 식량 준비를 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나는 여러분들 보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나는 보관이 안 돼요. 하루 내리는 거 그거 하나. 그날의 은혜에 그날에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했는데 여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거 엄청 은혜로운 얘기죠.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주시면서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셨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상에는 제가 좀 편집해서 안 나왔는데 그 땅에 군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침략을 했을 때 그 나라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먹었다 배탈이 나면은 그 땅마다 또 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는 보급한 물과 음식을 먹이지 거기에 소출들을 먹였다가는 잘못하면은 전쟁에도 지거나 배탈이 나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는 다 준비되어 있는 식량만 먹고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건너가가지고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건너가서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성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가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다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눈앞에 다 보이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다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상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것들의 은혜에 더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1억이든 2억이든 나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곡식들,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볼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기절을 조절해 보면 볼이 출사할 때쯤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준비 안 해주시고 이거 말이 됩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당시 조상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전쟁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죠.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후손들은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불평했다는 말이 없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할례, 이해하기 힘들었던 유월절 행사, 이해하기 힘들었던 준비되어 있지 않던 식량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리고성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참 힘든 과정이다. 이 믿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믿고 앞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가 무슨 말이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것들을 다 순종하고 여호수아 말에 따랐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고 여리고 성으로 가니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이제 진짜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참 하나님도 기왕이면 여호수아야 할례도 하고 유월절 행사도 하고 다 진행할 때 걱정하지 마라. 저 여리고성에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군사량관을 그 길목에 지켜놓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기쁨의 순간들이고 얼마나 순종하기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고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도 유월절 행사를 다 하고 그리고 먹을 것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 들판에 있는 것을 베어다가 먹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들 앞에 갔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적들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나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막상 몰라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순간에 저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도요, 그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렵기 때문에 못 쳐들어온 것일 것이고 정탐꾼들도 못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장이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도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도 정탐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워있으니까 공격하러 가자 그랬을 것입니다. 아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장을 군사장관을 앞에다가 배치해서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랑 여리고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곳, 그것에 도달했으니 그 어려운 순종들과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바로 시작하는 지점에 왔으니, 근데 전쟁은 사실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와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신을 벗어라. 왜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까? 신을 신고 들어가십니까? 다 신을 벗고 들어가시죠. 왜입니까? 깨끗하니까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편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 너희는 구별하여라, 성별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택이나 성전, 깨끗한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신을 벗는 것, 그것을 거룩한 곳이다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주인 앞에 서 있는 종들은 신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데 그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너희 신을 벗어라 하는 건 너희 생각과 너희 가치관과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네가 원하는 걸 다 버리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먹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원하시죠. 축복받기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겠죠. 거룩한 곳에 가려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걸 경험시키고자 전쟁을 앞두고 할례도 주고 전쟁 앞두고 유월절 행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난 전쟁터에 있다 생각하실 때 더욱 구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시길 바라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순종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제가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올해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또 교회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군사령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보호할 건 보호해주셔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을 잘 벗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박소빈 장로님, 최영수 장로님 새해 맞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권사님, 최영민 권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하랑 장로님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여행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어려운 곳에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선아 원사님, 유한나 원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고 유충일 장로님께서 설거지 봉사해 주시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해가 돼서 또 광고를 하는데 여성계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보통은 애써달라고 부탁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만찬을 즐기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 그릇 먹는 거, 근데 서로들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원래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하시고 또 하나 할 거 2개 하시고 그거 제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안 하면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또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다시 또 한두 달은 또 제가 또 광고하면은 또 한 가지씩만 나올 텐데 또 3, 4월 지나면서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 반찬 하나 정도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구역회가 열립니다. 오후 1시에 구역회가 진행이 되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구역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26일, 27일은 다음 주 청년들 연합회로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달 행사 주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LH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체크하고 갔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유대승 권사님이 또 마침 옆에 계셔가지고 하나하나 또 잡아주셔가지고 사실은 그거 나무로 취급하기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나무로 다 해가지고 가져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에 갔다 옵니다. 말씀세대 선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와야 돼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회 20일 날 식사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안 하셨다고 나는 늦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필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거 지금 창세기 읽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셔도 창세기 쭉 읽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난 거 다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서 필요하신 분들 저나 황진영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주소록 작성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교회 영상 촬영, 역사 영상 촬영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일 때 다 말씀드렸죠. 장로님들이 1, 2월 달에 아마 촬영인데 다들 촬영하시고 권사님들 3, 4월부터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그리고 이 건물이 없어지니까 이 건물에서 마지막 촬영이다 생각하시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하신 파송찬양 부르신 후에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된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인도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자비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화해하는 마음을, 이념을 넘어서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과 이 지구촌 신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